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2장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을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욱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통도 이야기로 만드는 왕이 오셨습니다. 저에게도 부끄러운 과거, 후회되는 과거, 또 흑역사라 그러죠. 그리고 낭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과 유년기를 보면서 과연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과거라고 표현하자면 과거겠죠. 예수님의 탄생, 족보, 유아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셨는지 우리가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알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었기도 합니다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뭘 했죠? 자기 아내 사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라를 두 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내준 이런 멋없는 사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야곱은 또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족보에 보통 남자 이름이 쭉쭉 나올 텐데 여기에 여자 4명이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여자 4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자 4명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 어떻게 왕의 족보에 이런 사람이 들어갔으며 들어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굳이 구태여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펴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구태여 왕의 족보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 4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 4명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다말입니다. 다말은 어떤 사람이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 죽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아버지, 술 취한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대가 끊길 위기에서 이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람의 어떤 죄악도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 구원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말의 욕심은 잘못된 겁니다. 다말이 대를 잇겠다는 그 욕심. 또 한편으로는 이때 당시의 여자들은 남편이 없으면 너무 힘든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진짜로. 그 추수를 하면 이삭이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줍지 않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둡니다. 왜 두느냐? 그걸 둬야 과부나 고아들이 그걸 주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 자기의 어떤 그런 생활 형편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대를 잇겠다는 욕심일 수도 있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말은 그런 욕심을 부리고 범죄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죄인에게 찾아와 주시고 죄인의 죄악을 은혜로 덮으시고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다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합이 나옵니다. 여자가. 우리 여호수아에서 잘 보았던 대로 이방인이면서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멸망받기로 정해진 여리고성의 주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의 출신 성분, 이방인, 뭐 과거, 창녀였잖아요. 과거 이런 걸 보지 않고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라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여자가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은 신명기 23장에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그 출신이 룻이에요. 룻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살던 사람이 룻입니다. 그런데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이 사람을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책임져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가까운 순서부터. 1번, 2번, 3번. 1번이 나 이 사람 못 책임지겠다. 2번 넘어갑니다. 2번이 못 책임지겠다. 3번 넘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뒷순위에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원해서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내로 삼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집안에 들이고 보호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언약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 그리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우리를 입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해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입양해 주었다는 것을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해 주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족보입니다. 우리의 입양됐다는 족보예요. 그래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근데 밧세바라고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읽다가 딱 걸려요. 다윗은 이거 읽으면 자세히 생각하면서 읽으면 웃긴 내용이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내한테서 솔로몬을 낳아야지.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다윗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다. 우리아 충성된 신하를 죽이고 아내를 뺏은 나쁜 놈이다, 다윗은. 이건 뭘 얘기합니까? 어떤 왕도, 심지어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범죄의 결과로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도 기록하셨고, 시편과 잠언의 내용들도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죄악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 속에서 이야기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건 해프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말이 중요하잖아요. 드라마 보는데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해피엔딩이면 뭐가 돼요? 이 중간의 내용들은 다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끝판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죄가 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통도 이야기로 만드는 왕이 오셨다. 그리고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입니까? 다말, 뭐 우리 여기 안에도 내용들이 있지만 다말, 룻, 라합 이들의 족보가 아니고 이게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죄악, 상처, 믿음 이런 것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게 뭐 여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안 나와서 죄인인 걸 우리가 확인을 못할 뿐이지 다 죄인들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 있는 유일한 아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오시면서 뭐가 됩니까? 이들의 모든 계보가 뭐가 됩니까? 축복의 이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게 이 오늘의 족보입니다. 지루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큰 형입니다.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큰 오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아버지께 입양되게 만드는 자격자. 우리의 형제, 맏아들,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 족복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라합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룻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그렇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룻이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살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냥 해프닝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고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가난이나 어떤 사회 제도를 바꾸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의 가치관과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모든 병을 다 물리쳐도 이 땅에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디서 건지셨느냐? 죄에서 건지러 오셨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 죄에서 건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잉태되셨습니다. 그것은 모태에서부터 범죄자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거룩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거룩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도 거룩했고, 예수님의 죽음도 거룩했고, 예수님의 목마름도 거룩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거룩했고, 예수님의 승천과 영광을 받으심도 거룩합니다. 그 거룩이 예수 믿는 자에게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헤롯 왕 때에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상 숭배하는 점성술사들 마고스들이 옵니다. 헤롯은 자기 보좌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고스에게 알려줬거든요. 근데 겨우 8km 떨어져 있습니다. 뭐 걸어서도 갈 거리, 하루에도 가는 거리입니다. 8km는. 열심히 걸어가면. 근데 베들레헴에 안 갑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점성술사들, 동방 박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사가 아니고, 대학교 박사 교수님이 아니고, 점성술사 우상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이 왔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얼른 가야 되겠죠. 근데 안 갑니다. 무관심합니다. 헤롯 왕은 무관심을 넘어서 찾아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왕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왕의 권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쓰실 뿐이죠. 그러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대제사장의 종교성, 율법학자의 성경 지식에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원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인생이에요? 성경에 계속 읽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관심 없어요. 예수님도 이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완전 비참한 인생입니다. 왕입니다. 왕인데 예수님한테 관심 없어요. 예수님도 이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너무 비참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굴 부르십니까? 동방의 우상숭배하는 점성술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기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뛸 듯이 기뻐했다. 개역개정에서는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그래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왕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유향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몸에 뿌리는 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이기 때문에 유향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 피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 이 마고스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시키셨느냐?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고 동방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교회 직분이 의미가 없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들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왕의 능력, 지식 가진 사람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 부르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 예수님 좋아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쓰셨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 궁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재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세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 가족에게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대피하라고 합니다. 헤롯은 점성술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베들레헴 근방의 모든 2살 아래 남자아이기를 다 죽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말씀의 성취라는 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데, 그렇죠.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이를 죽이는 게 악한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낙태에 반대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생명 보호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가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제가 본 중에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 원래 배우였는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와, 그 사람 진짜 말 잘합니다. 네. 그 레이건 대통령이 낙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낙태되지 않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불합리하다는 거야, 지금. 니네가 지금 낙태 찬성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너네 부모가 너네를 낙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거 모순 아니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당연히 반대해야 되고 어린아이 죽이는 게 모든 악한 지도자의 전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자기 자녀를 불에 던져 죽이는 이런 우상 숭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우리는 반대할 뿐만 아니라 생명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헤롯이 죽고 하나님의 인도로 요셉 가족이 이제 이집트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켈라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아켈라오 역시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어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디 사람일까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요셉은 갈릴리 사람인데, 이런 면에서 아마 제 아내가 좀 유리하죠. 저하고 한 주 내내 얘기하니까. 요셉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면 되잖아요. 애 낳아서 이제 키우려면 갈릴리로 가면 아는 사람들 다 있고 친척들 다 있잖아요. 갈릴리 가면 되는데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에게 예수님이 특별한 아들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후손이고 왕이다. 이런 인식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키워야 된다. 아니면 뭐 가까우니까 어차피 예루살렘에서 키워야 된다. 이런 인식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이 어디로 가야 예수님 편하게 키울 수 있습니까? 갈릴리 자기 고향 가야 편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가려고 해요. 왜죠? 훌륭한 생각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왕의 동네에서 키워야 된다. 훌륭한 생각인데 그대로 안 됐어요. 근데 그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생각보다 더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지금 자기 욕심으로 갈릴리 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로또가 당첨되어서 제가 정말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예배당 건축할 겁니다. 근데 그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훌륭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그보다 더 훌륭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2026년 1월 25일에 여기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 중대 물빛 공원에서 샀던 로또가 당첨되어서 예배당 멋있게 지어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누구 뜻이 아니라고요? 하- 대답을 건성으로 하시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럴싸한 예배당 지어서 우리 집에서 예배 안 하고 그게 누구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지금은 여기서 예배하는 게 하는 뜻이에요. 또 다음 뜻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모든 부분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럴싸한 예배당 짓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인 분들이 너무도 많았잖아요. 한국교회. 그럴싸한 예배당 지어놓고 뿌듯해하고. 한 세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배당 다 비어가지고 다 갖다 팔아 넘기는데 이단에 다 팔아 넘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30년, 40년 했는데 아무것도 없죠. 자기는 모르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훌륭하게 자녀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세계복음화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새의 목적이 뭡니까? 새답게 사는 거예요. 물고기의 목적이 물고기답게 사는 겁니다.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그럼 인간답게가 뭐예요? 참 인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닮은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전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또 전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전도가 있지만, 세계복음화가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인간답게라고 하면 또 우리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죄와 상처, 고통을 다 덮으십니다. 은혜가 덮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어때요? 더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용서받을 것이 적어서 덜 감사하고 용서받을 것이 적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참한 사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용서받을 것이 많아. 그건 뭐예요? 많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받아서 많이 감사해야 하는 사람은 뭐예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허물이 가려지고 죄가 덮어진 사람이 복이 있다. 적당히 깨끗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더 비참한 사람.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모든 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천국 가서 뭐 해요? 심심해서? 천국 가서 심심해서 뭐 합니까? 영원히? 뭐예요? 저는 천국 가면 전혀 심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무슨 오락거리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오락거리가 없어도 천국에서 심심할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아브라함도 만나서 얘기하고, 야곱이 풀어주는 인생 썰. 이런 거 듣다 보면 심심할 새가 없어요. 우리 만나가지고 하면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있을수록 좋아요? 우리 삶에 굴곡이 많을수록 천국 가서 떠들 얘기가 많습니다. 고랑이 깊어야 물이 많이 찹니다. 굴곡이 많아야 은혜가 임할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도 천국에서 영원히 감사하며 떠들 이야기가 됩니다. 야, 내가 진짜 과거에 이런 잘못, 내가 뭐, 나는 어렸을 때 이단에서 태어나서 뭐, 별거 다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지셨다. 그 얘기하고 뭐, 또 딴 데서 나오는 얘기도 들어보고, 그 영원히 그거 하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시다. 왜 내 삶에는 갈등이 계속됩니까? 우리 지난주 2부 때 시험이 끊이지 않고 온다 그랬는데 왜 시험이 끊이지 않고 옵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했는데 왜 또 시험이 와요?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이제 더 어려운 시험 치거든요. 나를 위해서. 왜 갈등이 계속되냐? 아직 하나님이 나하고 하실 일이 있어요. 죽은 사람 갈등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 가면 갈등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내가 갈등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내 드라마가 안 끝났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갈등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바로 천국 데려가지. 다행입니다. 아직 안 끝난 겁니다. 하나님 나하고 할 일이 있대요.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동방의 점성술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기뻐합시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실력이나 자격을 묻지 않았습니다. 실력이나 자격, 인성을 물었으면 삭개오를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병자들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창녀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이 여자 네 명을 봅니다. 너무나도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입니다. 이들은 창녀였던 과거를 가진 사람도 있고, 시아버지 사이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사람도 있고, 아,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남편이 죽어서 고통을 당한 고생을 했던 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우여곡절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족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인생이 안 됩니다. 참 다행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훌륭하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것이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도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힘쓰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께서 쓰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